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수와 샬롬입니다. 원래 우리 샬롬만 알지 박수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 박수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던 평화였는데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그리고 법과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박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요. 결국 그 힘과 물질로 말미암아 끝내는 로마가 다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비해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로마 식민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것으로 내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과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기꺼이 저들은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서로 만나면 평화라 샬롬이라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평화는 박수가 아니라 바로 샬롬입니다. 스페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내내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여러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그리고 여러분 직장의 자녀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7월달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7월달은 청포도가 이간다 말씀했는데 청포도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는 한 달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들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샬롬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 이룹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평화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자는 모두가 삐뚤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교회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삐뚤어진 자 옳게 만들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웃과도 우리가 늘 화해해야 됩니다. 모든 자들과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동화 하나가 될 이유는 없겠지만은 전도의 대상 아니겠어요?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 평화하길 바랍니다. 불화하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이웃이 나는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 따라서 열심히 있겠다는 그런 고백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성도 간에 평화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도 중요하고 믿지 않는 이웃과도 중요하겠나는 그럼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와의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그런 평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은 문제도 많았건만은 은혜도 많았고 또 은혜가 많은 반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뭡니까?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
내가 새벽에 설교했죠.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시온교회라는 시온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여기 앉아 있건만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가진다면 그건 시온성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온교회라면, 시온성교회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시온성교회인이죠. 아멘. 여기 앉아만 있고 뭐 수십 년 다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말하고 다른 마음 가지고 다른 뜻 가지고 살면 그 시온성교회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잊어버린 양이고 병든 양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잘하는 말씀이죠. 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피차 물고 뜯으면 끝내는 어떻게 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물고 뜯어보세요. 멸망밖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이 뭐다고? 네가 이 뭐답니까?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 빌립보 4장 2절에 봅니다. 빌립보 4장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유대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유도와 순두개가 서로 친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성도들 같은데 여성들끼리 서로 시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자리 앉건만은 서로 마음은 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마도 유대야가 순두개가 서로 이렇게 불화하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유도와 순두개를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 주면 그런 마음 갖지 못해요. 여러분, 이상한 말하고 그리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 혼자 살아가요. 그리고 보고 우리는 왕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 왕따가 시켰습니까? 지 혼자 스스로 된 거지요. 여러분, 행여나 살면서 죽을 구덩이 파지 마세요. 끝내 자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파고 있어요. 불나방이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불 위에서 활활 그냥 날아다녀 끝내 그 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멀리 떠나야지. 거기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끝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와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여러분, 주대교회 성도마다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도 많았건만은 언제나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파당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파당은 죄악이에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파당이나 만들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금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패나 만들고 말이에요. 끝내 결과는 딱 하나의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딴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할까? 그런 곳에 바울의 마음이 있지 다른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해볼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관점을 찍으면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핍박을 받았고요, 매를 맞았고 옥에 같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교인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싸움으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요, 서로 비방하고 상처를 만들고 이쪽에 찬성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짓들만 하고 고린도 교회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도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전 3장 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가 끝난 육신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신자가 아닙니다. 그거 똑같이 여기 앉아 있건만은 신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교회는 다 나왔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도 너는 육신에 속한 자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 육신에 속한 거로 사람을 따라 행하는 너희가 왜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그렇게 바울은 혼면하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함이 따르잖아요. 교회는 수십 년 왔는데 그 버릇 그대로 살고 와요. 그리 변화가 없어요. 달라짐이 없어요. 응?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이 그런 자인가? 여기에도 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변하고 달라져야지. 항상 그 모습 그 행동 그 못된 버릇 그것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자식들이 존경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거듭났고 예수의 사람들인데도 신앙대로 살지 않았어요. 목자의 음성을 무서워할 줄 몰라. 왜?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버릇이. 지 맘대로 하다가 끝내 독초 먹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딴 곳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헤엄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떠나고 지 고집이 지 주장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 파벌을 만들고 패를 만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들 교인들끼리도 반복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노일 가운데 그런 목사가 있어요. 집회 들면 있는 것까지 다 빼줘. 집회만 안 들면 다 원수해.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게? 그래 교인들한테 노인원들한테 왕따 당하지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편 들면 있는 것도 다 빼줘요. 자기 편만 안 들면 다 원수예요. 다 막 죽일 놈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 어떤 목사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게 바로 지책 아니겠습니까? 아멘. 형제 가정에서 죽든지 살든지 지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어떤 교인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도 지 자식만 괜찮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게 지체로서의 사명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가 아플 때 아파하는 마음들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 너도 사랑받고 너도 동정받는 거야.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지는 지 부부만 쫓아다니고 말입니다. 어쩐 동정심 하나 없고 장례식 하나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인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교인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자기와 맞지 않으면 멸시하고 또 비방하고 헐뜯고 목사라도 존경하지 아니하고 장로님이라도 두려할 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신앙의 어린아이들 손 한번 들어봐. 솔직히 다 장성한 사람인가? 목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 응? 당신은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목사가 볼 때 존경하지 못할 장로 권사가 있어요. 존경하지 못할. 지가 혼자 신자인 척하지.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그저 얼얼러 해줘야 그저 믿음 있는 척하고 말입니다. 얼얼러 달래줘야 그저 신앙 있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말입니다. 이리 삐죽있다가 저리 삐죽있다가 넘어지고 막 깨어지고 말이야.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이라. 어린아이들은 막 얼려주고 달래줘야 자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성도 간의 화합을 이룰 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이나 파벌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른 대접받기를 포기하세요. 그런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는 어른 대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책을 보면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이 글이 좋아서 내가 하나 따왔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 부러워할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알지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 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가 있지만은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는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행복의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며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하나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시온성 교인들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아멘. 불행하게 살거나 목자에게 버림받거나 왕따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목자가 사랑할 만한 그런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 됩시다. 어른 됩시다. 여러분, 오래 믿어서 어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뭐 몇십 년 다녔다, 찬양대 몇십 년 앉았다, 이걸 자랑하지 마라. 그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래도 되었으면 더 많이 충성할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다녔다, 몇 년 앉았으면 뭐합니까? 찬양대. 응? 50년 앉았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더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3살 나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른이라고 해서 나이가 더 먹었다고 해서 내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른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다워야 어른이지요. 장로다워야 장로지요. 장로만 장로입니까? 돈을 보이지 못하는 장로라면 그 장로 아니에요, 그거. 이름만 장로지요.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응? 무조건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입니까? 내 장로한테 잘해주니까 장신들이 어른입니까? 응? 나는 기본적으로 장로들 존경해요. 그러나 기도 없는 거, 희생 없으면 나는 존경하지 않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존경합니다, 장로님들을. 장로다울 때 존경하지. 어린아이 같으면 나도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힘들어도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 어른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사람이 어른이지. 여러분, 애들 보세요. 만나면 그냥 찍으라 하고 말입니다. 짜그라 하고 말입니다. 이건 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다 어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합시다. 여러분, 우리 아들 화목할 때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고 이웃과도 화목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의 화목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남편도 주 안에서 존경하길 바랍니다. 아내도 주 안에서 존경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존경해야지.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 존경할 이유 없어요. 싸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나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는 남편이라면, 막는 어머니라면 그 여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 못 믿게 만드는데 믿음 떨어지게 하는 남편을 존경만 한다고 그게 남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천사 같은 말을 하지 말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잘하지요. 말로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계도 다 사랑하지요. 근데 자기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목자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를 사랑하고 무슨 나라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되 그러나 특별히 1차적인 대상은 우리의 육신의 형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기 형제를 제쳐두고 남을 먼저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 무조건적인 애정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죠. 야, 한 가족은 무조건 사랑한다. 야, 가족이라면 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가족이라고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원수로 살아가는 가족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없어요. 응?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말만 같은 한 가족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찌 그걸 가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가족을 무조건적인 애정의 관계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미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집안 잘 살펴보세요. 원수가 있는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원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 노릇 한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입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는 말을 종종 듣지요. 저건 자식이 아니라 뭐요? 왼수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응? 저건 남편이 아니라 뭐요? 못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남편이 아니라 원수다. 여러분, 그런 말 종종 해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당신들은 천사들인가? 응? 아내가 아니라 원수다.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가 원수처럼 미워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이 미워질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원수보다 더 미워질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가 선지자의 그 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오늘 가서 집안 식구들 잘 살펴보세요. 누가 원수인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여기 다 천사처럼 다 이렇게 보이건만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런 마음 당신 안 가졌다고?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한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저분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요. 구라파에 가면 라파엘로 명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린 그림 중에 거룩한 가정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려져 있고요. 아기 예수가 부모와 함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릴 때 그 인물 머리 위에 성자임을 표시할 때 뭐가 비쳐요? 광채가 비치어요. 광채가 쫙 비칩니다. 성자를 그릴 때는 광채가 후광을 그립니다. 그런데 라파엘은 이 그림에서 후광을 각 개인의 머리에 그리지 아니하고 부모와 예수를 포함한 그 전체에 큰 후광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라파엘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 거룩한 가정을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겨있는 예수님의 가정을 표현하려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후광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에 전체의 후광이 비치도록 그렇게 그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거룩한 가정이라, 아름다운 평화의 가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려고 라파엘이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의 모든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들, 평화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왕 솔로몬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잠언서 15장 17절 봅니다. 잠언서 15장 1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아무리 고기를 뜯으면서 미워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잠언서 17장 1절 봅니다. 잠언서 1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옛날에 여기 제육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 했지? 육선이 가득한 집은 낫다 그랬지. 고기가 가득한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 여기 제육도 고기란 그런 말이겠지만은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고기가 먹을 것이 있어도 서로 다투고 살면 여러분 그 가정은 지옥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잠언서 21장 우리 9절 봅니다. 잠언서 21장 9절 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여인과? 다투는 여인과. 여러분 다투는 여인이란 누굴 말할까요? 바가지 빡빡 긁는 여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행에서 가져온 성경에 보면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도 한두 번은 끝나야지. 계속해서 만나면 잔소리하고 만나면 바가지만 빡빡 긁으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좋을까요? 요새는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잔소리하는 여자들이 많은가 봐요. 남자들이 바가지나 빡빡 긁고 말입니다. 응? 여러분 이렇게 늘 말 많은 여자와 함께 산다는 거 피곤한 거예요. 바가지나 빡빡 긁고 말입니다. 응? 여러분 그거 한두 번 들어야지 계속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원수 관계로 돌변하는 것들 많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먼저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예물을 드리라. 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한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까 부모의 그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끼리 서로 불화하고 끝내 재판정에 서는 가정들 많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식구끼리 화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워야 하고요. 가족 간에 속이 좁으면 살기가 참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없겠습니까? 그때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형제가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어머니가 형제를 불렀습니다. 왜 싸우냐?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요. 형이 먼저 나를 건드렸어요. 서로가 서로 상대를 이렇게 건드린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건드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그만두겠느냐, 그걸 내가 너희들 물어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먼저 짓밟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화해하려고 손을 내미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 사람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봤어? 응? 한 번도? 게임도 안 되니까 할 것도 없겠지. 이기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 장로는 서로 부부싸움 할 때, 저 이권사도 보통 아닌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잘못한 사람이. 장모가 장로님은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서로 부부간에 싸움한다면. 모르겠어? 나이가 먹으니까 모르지.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안 시켰어. 더 사랑한 사람이 손을 더 먼저. 더 사랑한 사람. 더 먼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 안 시켰는데 손 들고 자꾸 대뿌려.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지금. 뭐, 아까 김일보 장로 과정은 뭐라고? 서로 손 안 내민다고? 서로 누가 서로 안 내민대. 근데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 그럼? 싸우다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 내밀어. 그러니까, 여러분, 손 내민 자는 먼저, 여러분, 강한 자가 손 내밀어야 돼, 강한 자가. 여러분, 집안에 누가 강합니까? 남자 강하잖아요. 남자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요. 강한 자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손 내미는 자가 절대로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왜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자, 그러면 다 잘못한 자가, 서로 잘못도 생각하면 싸우겠어? 다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지. 그러나, 손을 내미는 자는 먼저 강한 자가. 여러분, 남자들이 강하잖아요. 남자들이요, 먼저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저것들, 아멘도 안 해줘. 손 내밀길 바랍니다. 꼭 시켜야 아멘하고. 시켜도 못 오는 것은 그 구제불능이야, 그거. 장자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손 내밀어야 남자가. 강한 자가. 강한 자가 손 내밀어야 되는 강한 자가. 여러분, 비겁한 것은요, 잘못했다고도 안 해요. 목사님 잘못해서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만큼 쫄짱부야, 이게 쫄짱부, 그게. 쫄짱부가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면 다 통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무슨 돌을 던지겠습니까? 사람이 쫄짱부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런 말을 죽어도 못해. 너는 죽어도 못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거. 당신 같은 쫄짱부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아내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남편과 교전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복을 받고, 이게 바로 강자예요. 여러분, 무슨지 사과해도 내가 먼저 하고 용서라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옛말에 가화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일에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나님의 교회도 행복하지. 여러분 가정들이 불화하면 교회도 불화하고, 만나는 자마다 언제나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항상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강자가 되어서 언제나 늘 손을 내밀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 특별한 일만 생겨야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라 평안히 자고 일어나고 깨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몇 편이죠? 시 48. 옛날에 김 목사님이 많이 가르치더만. 시편 4편 8절 내가 옛날에도 했지, 얼마 전에도. 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 것만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사고나지 않고 평범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히 자고 깨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잠 안 와서 잠 못 잘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히 잠잔단다. 너무 잠 많아도 복잡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평안히 자고 일어나고 깨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요. 다른 것이 뭐 기적이겠습니까? 이런 평화의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눕고 자고 깨는 것이 이게 축복이지. 뭐 다른 것이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올 때, 교회 올 때 큰 사고 당했는데 이렇게 잘 처리하고 이렇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고 나고 수습해서 온 것이 감사합니까? 사고 안 나고 온 거 더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고 안 나고 평안하게 온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평범한 것이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고 감사할 조건인데, 어떤 그 사건만 나야 그게 바로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특별해지기를 늘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 모두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노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이렇게 떵떵거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나는 예수님의 12제 가운데 난 수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런 만족감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그날 밤에 공포에 질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소리 빵빵 치다가 끝내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는커녕 폼잡고 교만 떠는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요, 나는 쟤네 같은 야곱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명예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많이 만드신 것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것을 감사한 줄 알고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종자가 되어야,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거,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이런 인생이 진정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손 오른손 딱 들어보세요. 무슨 곡 할까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합니다. 시작. 당신 당당하게, 그리고 신나게, 멋있게 살면서 그냥 쳐주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승리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